오늘은 시편 146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시편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편이 길어서 대장정을 새벽에 지금 오고 있는데 이제 그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뭐냐? 모든 영광 할렐루야. 시작도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참의 시도 있고 또 고난 속에서 자기의 그 아픔을 탄식하는 그런 시도 있고 정말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이 나오는 그런 시편들이 나오지만은 결국 결론에 가서는 누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되고, 또 왕이 되거나 영광을 받고 즐거움이 있어 찬양할 때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오,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영원히 대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형통의 비결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발견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의 인생이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누구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느냐? 자기의 영혼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내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날마다 내 영혼에게 명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앙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높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계속 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 인생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화목의 삶이 되어집니다. 만족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과 문제와 그런 고통에서도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생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의 삶이 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기인들, 능력자, 권세자, 자,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 밑에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까 안 섭니까?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그 권력자, 권세자, 세상의 능력자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라.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자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더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먼저다.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능력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앞서서, 육신의 욕망이 앞서서 세상의 권세에 더 의지하면 잘 될 것 같으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권세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능력자, 권세자도 의지하지 말 뿐더러 또 내 자신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왕이면 권세가 있고 돈도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세자도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영원한 축복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재앙과 저주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요, 정말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만 보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느냐? 4절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자, 호흡이 끊어지면 대통령도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왕도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부자, 가난한 사람 다 똑같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다 똑같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나리로다. 그것이 인생인데 그 인생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라.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나의 모든 생각, 계획, 꿈꾸던 거, 자랑하던 거,
다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고 말아요. 내 자신도 자랑하고 내세울 것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진정한 상급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다윗처럼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자요,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고 형통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6절에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바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영원히 약속대로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이 되는 사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7절에부터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들이냐? 사회적인 약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강자들을 주로 찾아가셨습니까? 사회의 약자들을 주로 찾아가셨습니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로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세상은요, 잘난 사람들이 환영받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인정받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 다 높은 자리에 올려가고 힘 있는 사람 되려고 하고 부자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을 의지해요. 자기들이 가진 권세를 의지하고 자기들이 가진 재물을 자랑하면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잘 안 믿을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잘 안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자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난에 있는 사람들, 눌린 사람들은 자기가 연약한 걸 압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나는 힘없는 사람이야.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풍요한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자랑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억눌린 사람을 정의로 심판해 주시며 결국 하나님이요 정의로 심판할 때 그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좀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요.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그대로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맹인들의 눈을 보게 해주시고 또 이 말은 영적으로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구원해 주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기서 비굴한 자는 누구냐? 염려나 근심이나 고통이나 재앙 때문에 눌려있는 사람들, 얼마나 이 땅에 이런 비굴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새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고 복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어떤 고난과 문제와 시험에 있어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여기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의인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정말 아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제시점을 받은 사람들이 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육신의 욕망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제 진리의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바로 의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나 과부를 붙드시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보호받아야 될 특별 보호 대상이 바로 나그네, 고아, 과부들, 사회적인 약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지금 하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예수의 삶을 본받아 나그네를 대접해요. 나그네 대접을 하려면 정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고아나 과부들, 사회적 약자들이 있으면 도우려고 합니다.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섬겨줍니다. 이런 정신이 우리 사회 안에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형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욕심부려가지고 내 것만 많이 쌓고 해서 그런 사람은 악인들입니다. 일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정말 내 약자들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삶,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을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대까지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할렐루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악인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 자기 욕심에 빠진 사람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들, 악인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누가 다스리시느냐? 누가 영원히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만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할렐루야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